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48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사사기 20장 말씀, 구약성경 396쪽 사사기 20장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일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미스바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자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배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부르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길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떼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만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목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라.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 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쫓듯 하고 또 급히 그들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 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도 이렇게 주님 앞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영혼 가운데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까지는 사사의 이름이 나오고 사사에 대한 평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 사사기 2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2장에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6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이 사사에 대해서 써 있는데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하는 바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해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서 사사에 대한 평가가 먼저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주신 의미 그리고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폐역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제사장, 레위 제사장 이야기니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 삼손 끝나고 17장, 18장 미가 집과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써 있고 그 다음에 19, 20, 21 이렇게 베냐민 집화가 거의 멸망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 단지파 이야기하고 그 뒤에 레위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 앞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 그냥 그 말로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면 그 18장 30절에 보면은 그 단지파의 그 제사장으로 스카우트 대간 레위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에 대해서 그 표현을 18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인데 뭐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로만 해석을 한다면 모세의 손자니까 모세랑 120살 차이 난다고 해도 모세랑 120살이 차이 난다고 해도 뭐 그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어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을 한 7년 반 정도 치는 걸로 성경의 기록을 보통 추산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이후에 100년 이내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사가 다스린 이야기, 물론 중첩된 기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세어보면 그 어간에 사사가 있기 전에 이제 일어났던 일, 혹은 그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이 베냐민 지파를 멸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도 보면 거기 28절인가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하는데, 이 비느하스라는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이 와서 발락의 그 청을 받고 발람이 저주를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바알볼, 모압이 섬기던 시인에게 절하게 되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목매달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한 사람과 한 이스라엘 족장이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동심하는 사건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뭐 내가 새로 얻은 여자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동심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창으로 돌을 꿰뚫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가 행한 그 일, 정말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에게 내가 너의 가족 모세에게 증언하라고 합니다. 내가 비느하스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 집에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실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모시고 있는 비느하스는 그 비느하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19장에서 21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사사기를 치면 맨 앞에 2장의 그 원절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돼야지 맞겠다 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미가의 일이라든지 단지파 일이라든지 이 제사장 이야기가 사실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딱 그걸 정립을 해놓고 나면,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는 이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면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왜 지금 오늘 보면 미스바에 40만 명이나 모이잖아요. 군사들이 11조로 모아서 군사를 치러 나가자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군사가 40만 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쭉 지켜보면 처음에 우리 사장에 보면 드보라 여선지자가 싸우시다 하고 나올 때 몇 명이 모이냐면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 그리고 기드온이 7장에 넘어가서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자고 모일 때 그때 32,000명이 모입니다. 되게 조금밖에 안 모이는데 오늘 사건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사사들이 모이자고 할 때 혹은 싸우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안 모였나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왜냐면 오늘 결과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사실은 싸웠는데 대장지파를 죽이게끔 된 그런 상황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에게 쓴뿌리를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자 없는 전쟁이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오늘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백성들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아직도 정복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을 했으면 그때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종이 우리 여부수에서 자고 지나갈까요? 했는데 우리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동족의 집에 가는 게 좋다고 해서 기부하러 갔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베냐민 땅인데 다 베냐민에게 주신 땅인데 베냐민이 정복을 못하고 여부수를 이게 정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시작 때문에 사실은 여부수에서 머물지 못하고 기부하에 갔다가 기부하에서 험한 도를 당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라는 것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가 또 하나를 부르고 하나가 또 하나를 부르고 결국은 싸움을 벌이는데 이방민족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끼리 자기 형제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길게 읽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번에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해가지고 다 뿌렸잖아요. 다 지파별로 다 보내니까 레위 지파는 어차피 각 도피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12지파에 12조각을 해서 보냈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 중에 베냐민 지파에게도 그러면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였는데 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자고 미스바에 모이는 건데 오늘 얘기를 보면 베냐민 자손은 들었더라라고 이렇게 3절에 보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베냐민 자손은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안 모였다는 거예요? 안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의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가 회의하고 거기서 어떤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베냐민 자손들은 그것을 가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기브아 사람들이 좀 힘이 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브아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에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스바에서 지금 이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임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모이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재판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재판은 두세 증인에게 그거를 확정을 시켜야 되고 오늘 레위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레위 사람에게만 묻는데 그게 아니라 자초지종을 사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고 기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같이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레위 이 사람이 레위인이 증언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를 죽이고 능욕해서 내 첩을 능욕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한 80~90%만 진짜 가짜를 섞은 증언이죠. 거기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일어나서 기브아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재미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색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그것을 그 첩을 내주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자기가 죽을 줄. 근데 그 첩을 내줬고 밤새도록 그 능력하다가 끌어놨는데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밤새도록 눈 닫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야 가자! 근데 죽었으니까 그 죽은 사람 시체를 나무에 싣고 가서 그냥 조각을 해서 이렇게 이 일을 벌인 거거든요. 레위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자기의 정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정말 그렇게 뭐 끝단데 없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레위인의 직원 그냥 그 죽였다는 그 한 가지에 사람들이 다 뭐 레위인도 잘못했고 기부한 사람들이 물론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초지종과 어떤 이런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판결을 하고 일을 하는데 진행을 하는데 전쟁을 하게 되니까 지금 3번에 걸쳐서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할 때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내용자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는데 여기는 싸우리까는 싸워야 할까 이런 물음이 아니고 자기들이 싸우고자 하는 그 자기들의 의지가 아직도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에 가서는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도해서 이렇게 비나서가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까는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봤고 지금은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또 이루어져 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묻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 번째에 이르러서야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국전쟁을 하고 닭지파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 없이 왕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19장에 왕이 없을 때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왕이 없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오늘 이 사사기 20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고 우리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걸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다 하기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만 주면 된다. 이런 것이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왕의 재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왕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우리가 받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회사도 들어가면 결제를 받잖아요. 뭐 과장, 부장, 뭐 이사, 상무, 전무, 사장 이렇게 도장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사에 대해서 도장을 받는 습관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것도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제하고 그제 김포에 있는 살렘 전원 그리스도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왔어요. 교회가 되게 크게 수련회도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원래 하시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젊은 제 후배 목사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같은 거를 진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그냥 이사 오면서 서울에서 이사 오면서 교회들도 많이 떠나가기도 했거든요. 목사님인데 전 목사님이 많이 아프시면서 교회가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정원이 옛날에 되게 아름다워서 손을 안 대니까 이제 막 나무로 풀고 막 너무 해가지고 이제 한번 그 젊은 목회자들 돕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화요일날 제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끌려가서 보디발의 시종으로 있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그리고 왕에 의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럼 요셉이 뭘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항상 요셉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에게 허락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모든 집안 사물을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을 가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그 사건 때문에 갇히게 되고, 사실 갇혀서 거기서도 열심히 감옥에서 열심히 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간수장이 맡기는 일들을 잘하고 일단 자기의 최선을 다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셉이 어떤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겪어서 어떤 일을 겪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한 길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뭐 승진하고 늘 풍년이 들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형통이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놓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인생이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승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끝까지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연합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자 없는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하게 하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는 왕의 제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날에도, 오늘 이전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일까지 우리 지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우리가, 그리고 또 시키신 일이라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 화장실을 갈까요? 이런 걸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충실히 해내는 것,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충실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고 문자 아까 오더라고요. 아마 받으셨을 텐데 집안이나 이런 좀 것도 좀 잘하시고, 또 습도가 높고 이러니까 몸이 좀 이렇게 많이 무거워지실 수 있는데 쑤시는 것도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주일날까지도 강건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